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에서 드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의 특성과 사람의 인품은 어떠합니까?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먼저는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을 주고 배고파 있는 형에게 그 장자권을 팔라라고 해서 그 장자권을 손에 넣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이 자신의 형을 축복하려 하자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그곳에 들어가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삼촌을 속이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 그의 형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의논한 끝에 이 삼촌집 라반으로 도망을 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란으로 이 도망가는 이 도망자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집에서 삼촌이 거하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거기서 돌을 이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죠. 그런데 그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시간에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으로 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다시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기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행위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참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나 그는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벌써부터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지만 야곱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힘과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정말 멋진 생각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약을 먹고 아무리 손발을 잘 씻어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감기가 찾아오고 또 때가 되면 어떨 때는 더 큰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시험날 또는 수능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나라 경기가 국제 정세가 좋지 않으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무언가 꿈을 꿀 것입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주기를, 그래서 나에게 효도하고 정말 나에게 기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다 실망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사사로운 계획들을 다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돌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기본이요 기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번 수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11조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든 이 물질의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의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놓기 힘들어하는 이 물질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고 또 체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또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